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한번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일까? 두 글자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세 글자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예배는 각자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냐면 일주일간 삶 가운데에 제 삶의 모든 영역마다 흐트러지고 또 무너진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이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지만 잘 세워지지 않는, 그랬을 때 예배하면서 그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세워질 것을 올바르게 세워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생산적인 것이나 아니면 건설적인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나아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붙이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되지 못했었던, 나를 가리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리고 소모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계속해서 이 예배, 제가 생각한 이 예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더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영어에서는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피조물 가운데에 투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꽤 대단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런 성장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었던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예배. 그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 그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투여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
그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좀 표현이 제가 좀 그렇지만 보살 같은 사람, 교회에서 보살 같은 사람이라니, 보살 같은 착하고 인내심이 있는 깊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 단순히 그런 성격만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 진짜 성격 어떻게 보살 같을 수가 있지? 이용도 목사님 생각하면 그렇게, 와, 목사님도 어떻게 저렇게 10년 넘게 동안 한 번도 화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 그 보살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만 보고서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아니면 또 착하고, 쟤는 진짜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듬직해, 정말. 보기만 해도 내가 정말 든든하다, 듬직하다, 자기 자리를 정말 잘 지킨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계획하고 꿈꿨었던 것, 그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만 놓고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배자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습에,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배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이랑 그리고 그 학력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봉이 꽤 되는 것이랑 아니면 연봉이 낮은 것이랑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꽤 알아주고 저 사람이라면 인정, 그거랑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랑 신앙생활이랑 이 연관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여기에서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거랑 학력 좋은 거랑 그리고 사람들 인맥 좋은 거랑.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고학력이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좀 덜 배웠든지 간에 학력이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학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기 모습대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차가 몇 대 있고 집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재산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이 없고 뭐 그런 것 떠나서 아예 정말 빚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산에 상관없이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것. 이거 저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를, 다른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구나.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어야 되고, 좀 덜 바쁘고 좀 여유롭고 그리고 좀 한가하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역시 그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쁘고 안 바쁘고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금방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배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완벽한 예배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알차게 살아낼 때보다도 하루가 좀 허무하고 허망하고 공허하다, 꽤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 하루 끝자락에서 그렇게 느낄 때도 꽤 있지 않나요? 악착같이 살았던 하루도 하루 끝자락에서 보면 늘 아쉽고 뭔가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첫 소절을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또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이 어떤지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옆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 한번 볼 수 있나요? 옆 사람 봤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알던 그 녀석이군 인지.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죠.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원죄. 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죄인이 아니겠죠?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감옥방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이쪽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저수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똑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을 그 허우적거리는 곳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든 그 누구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력과 학벌과 어떤 집안의 그런 것들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스펙, 기술, 그런 거, 스킬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 많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가리워져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라고 해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근데도 돌아오시면 주여 나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구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구조대가 와야 되고, 그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오신 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줄 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란 저런 분이구나 라면서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조대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교역자실에 종종 가족 모임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마 지난주에 청년부에 설교자로 오신 그 목사님네
가정. 그 세 식구를 보면 이렇게도 닮았고 이렇게도 닮았고 이렇게도 닮았고 닮았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겠지만 그 딸내미가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걔를 보고 있으면 예쁜데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는 안 예쁜데 근데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는데 근데 예뻐요. 같이 살다 보면 그 표정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닮았어요. 근데 예뻐요. 근데 목사님은 안 예뻐요. 근데 닮았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그렇게 서로 모습이 닮아가는 것,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Image of His Son. 그 아들의 형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닮게 하기 위하여서 그 구조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모습을 정해놓고 이 30절에 이따가 살펴볼 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닮게 하시려고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이미지 오브 가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상실한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지 따라 살아가는 것. 다 따라하잖아요. 소름 돋아요. 지아가 아버지 따라하는 거 보면, 어머니 따라하는 거 보면 따라하는구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닮았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원래 제목을 원래 뭐라고 지으려고 그랬냐면 변신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팍 이렇게 딱 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차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을 사랑하면서 닮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통계 자료에서 다 나타났지만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꼽으면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답지 못하면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구원은 자기들에만 있다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면서 그렇게 배타적인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살아가는 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니 값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거부하고 뭐 똑같잖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너네 믿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정작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단순히 무지성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비판하려고, 그리고 뭐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뭐가 틀린 건지 비판하려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 무신론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좋은 분이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근데 그렇진 않다. 라는 그런 결론을 종종 내리는 걸 봤어요. 다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우리들을 싫어하는 이유.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흉내만 내고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 아니라 그냥 이미테이션. 우리는 어떤 짝퉁, 모조품,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건 당연한 거죠.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예배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 베이직 이제 8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Like Christ, 예수님 닮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것이에요.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중이다.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like Christ,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다운 모습, 나다운 모습입니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 번역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빨간색의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떠한 모습이어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원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내가 원래 저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하여서,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 어떻게 된지 깨닫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허망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거짓된 것을, 유한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감정 소모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하고, 힘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근데 이미테이션, 따라하고 흉내내고 짝퉁 모방하는 그런 삶은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은 유한한 걸 가지고 무한한 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유한한 곳에서도 영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빨간색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30장 오늘 본문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인간이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정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부르신 것도 그분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도 그분이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녀의 어떠한 두 번째 줄부터 하나님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결정하신 후에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결정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신 후에는, 정해주신 후에는, 이름을 부르신 후에는 그분 앞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네.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굳게 세우셨고,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후에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 모습, 그 결정하는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결정한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리더는 한번 본 도표일 겁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믿음이 처음 납니다. 이 믿음이 처음 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래 놓여 있었는데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진노의 자녀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다가 우리 믿음의 시작,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의롭다 하시고 그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함께 살게 하는 것, sanctification,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시작할 때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부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믿음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처음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셨으며 그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근데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 이거 성화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죠. 눈물은 흘려봤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거예요. 성화의 삶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1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이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거룩한 길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 목사님이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예수님을 나란히 이렇게 두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는 흉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도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을 흉내낼 수도 없다. 우리는 전부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그의 작품의 희곡을 우리가 쓸 수 있겠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셰익스피어의 그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셰익스피어는 이미 죽어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은 누구나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거룩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이미테이션이죠. 흉내내는 것이죠. 짝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자라나는 과정, 성화의 과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확실함을 넘어서 그냥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확실성을 넘어서 분명한 겁니다. 가능성을 넘어서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어지어 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어서 부를 찬양에 새로운 마음,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후렴에 새로운 마음을 구하면서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닮은 것,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게 자라는 과정, 성화의 과정, 그거죠.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진정한 예배자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찬양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진짜가 되는 것,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조하시러 우리 밖에서 오신 사랑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주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 돌이켜 더 이상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모조품과 짝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가득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나님만 예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입니다. 드러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대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흉내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주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셰익스피어의 그 탁월한 천재성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가운데에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살아내는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닮은 사랑을 구하면서 이리저 부가 하늘의 형상을 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성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닮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 탁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조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거룩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매 순간마다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성령과 충만케 됨으로써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간에 주의 성령 한 분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든 예배자들이 의롭다고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니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며 그것을 갈구하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